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바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먹고 배불리 먹은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년제) 신학교를 나와서 그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학문을 배워서 지식을 얻고 그게 기초가 돼야 목사라고 하는 이걸 허락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단에서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는 이 직책을 가지게 돼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신학을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자격을 준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그 자격증이 있으면 설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성경 어디에 봐도 그게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신학교 4년 동안 지식 배울 때 예수가 거기에 임재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연약하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할 것 없이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자동적으로 그 예수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여기에 목사 평신도 구별이 없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 그건 예배당 등록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 구원 얻어버리면 그 사람 평생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직장에 가서, 시장터에 가서 어제든지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내 존재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가 왔으면, 영생이 왔으면 목적이 영생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예수를 흘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늘을 먹으면 한국 사람들이 마늘 먹고는 어디 미국 사람들 직장에 안 가려고 그래요. 마늘 냄새 나온다고.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나요.
어떤 지식이 아니고 인격적인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예수가 나와요. 예수 냄새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집안에서, 친척 가운데서, 직장에서, 장터에서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예수를 흘러내놓게 돼 있어요. 이게 산 전도입니다. 오늘 기독교 체제가 이 체제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교리는 다 잘 아는데 도덕적으로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도덕적인 사람 되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해주고, 예수 전도하는 것은 목사에게 맡겨버려요. 목사에게만 예수가 들어옵니까? 이 4년간 공부를 해서 목사가 돼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만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자격을 준다, 이거는 오늘 이런 건물을 통해서 기독교는 왕성할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생명은 안 돼요. 진짜 예수 모신 사람들은 드물어요. 적어요. 오늘 여기에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셨다, 나는 이미 죽었다, 바울처럼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만약 이렇게 되어지면 내일부터 직장에 가는 곳마다 예수가 나올 텐데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 귀한 것이 목사에게 위임되어 있나? 이게 종교라는 게 잘 될는지 모르지만 예수 전파되는 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초대교회 같은 현상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은 자기 사랑하는 양들을 찾기 위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예수를 영접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맡기면 안 돼요. 이 체제는 빨리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이거를 일부러 또 없애려니까 이 시끄러운 거예요. 이상한 소리 듣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없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못 견디죠. 영생이 왔는데, 생명이 내게 왔는데, 지식의 근본이 왔는데, 평강의 근본이 왔는데, 능력의 근본이 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마늘 먹어도 마늘 냄새 피우는데 하루 종일 피우는데, 예수가 내 안에 왔는데 난 아무도 못한다, 목사만 해야 된다. 그건 이미 죽은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못 견뎌요. 예수 전하느라고, 예수 흘러내느라고, 말로 하든지 생활로 하든지. 나선교회 교인들이 다 나가면 예수 전하는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전하는 예수는 참 예수가 흘러나가요. 참 예수가 돼요. 이런 체제, 4년제 공부해라, 그것까지 외쳐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교 체제 안에는 종교는 부흥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부흥 안 됩니다. 자, 이걸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난 주일날 사람들께 배척받아서 배 타고 한적한 빈들에 가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너무 배척이 심하니까.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 13장,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이 빈들에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왔던 무리들을 주님은 불쌍히 보시고 병을 고치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곳은 육적으로, 육신으로는 육신의 요구, 필요를 한 것들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채워줄 수가 없어요.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다 집어 던져버렸을 때 밭이 있습니까? 논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식당이 하나 있습니까? 200만 명이. 육적으로는 도무지 어디에든지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바가 없잖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인데 600만 명이나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내 동댕이 침을 받는 것 같이 되었으니까 여기도 지금 빈 들에 대책이 없어요. 대책 세울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여자 외에 5천 명 먹었다 그러니까 약 한 학자들이 15,000, 2만 명을 보고 있어요. 모인 무리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오지 않았어요, 거기? 그 당시만 해도 예수를 막 핍박하던 때인데 잘못하면 죽잖아요, 자기들도.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빈들을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고달픈 길을, 위험한 길을 왔습니다. 왜? 내 안에 병이 있어. 심령이 괴로워. 인생이 뭔지 답답해. 듣기에 저 청년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저 사람 말 들으면 시원함을 얻는다더라. 환경 어려움 무릅쓰고 온 거예요. 예수 뒤따라. 빈들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 달콤해. 말 들어보면. 듣는데 정말 이 기쁨이 솟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자는 병이 고쳐짐을 받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줄 몰라요, 이 사람들. 해가 지금 져가는 것도 모르고 앉았어. 그리스도에 심취돼서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으니까. 예. 내 심령 안에 문제가 시원함을 받아. 심지어는 육신의 어떤 병도 주님은 고쳐줘.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환경은 험악해요. 그 험악한데 앉아있는 저 청년, 저분이 어떤 사람인데 저분 입에서 나온 말이, 저분의 한마디 명령이 병자가 일어나. 예.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2만 명들이 둘러서서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분 그 청년 말에. 자, 오늘 이 본문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지금 누가 누굴 보고 한 얘기입니까, 이게? 누가 누굴 보고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해가 져가지 않냐? 이거 2만 명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건의는 너무도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한,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염려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에서 나온 제안이에요. 육신으로는 이 길밖에 없어요. 빨리, 더 어둡기 전에 빨리 해산시키세요. 그 자기들 마을에 가서 밥 사 먹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세요. 이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렇게 와서 권하는 제자들을 예수 볼 때는 지금 멍청이 같다. 어떻게 저 젊은 사람이.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합당한 제안이에요. 똑똑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을 하는 이 생각은 타락한 사람 생명에서 나온 제안이에요. 타락한 사람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은 거절했습니다. 자, 왜 이 타락한 생명이 왜 이러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타락한 사람 생명이라는 게 뭐냐?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사탄은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늘과 땅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는 죽는다 이거 먹으면. 사탄은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말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먹은 거예요. 선악과 생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먹은 선악과의 생명이, 다시 말하면 선악, 옳고 그름이란 지식의 생명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들의 생명입니다. 본질이에요. 자, 이거 자세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선악과 먹으면 선을 아는 일, 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저렇게 되어버렸는데 저것들이 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또 어떻게 되나 저 위에다가. 그러니까 생명나무 못 먹게 화영검으로 지켰다. 그러니까 이 선이 뭐다 악이 뭐다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이 속은 어떻게 됐냐? 죄와 사망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죽었다는 내용이 다른 말로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도 몰라요. 이게 죄와 사망이. 나중에 보니까 인간이 왜 이러냐? 점점 나이 많아지면 저 죽네, 무덤으로 들어가네.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자, 내 안에는 선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없고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가 여기에서만 선과 악만 판단해요. 잘 알아요, 이걸. 그게 선이 뭐다, 악이 뭐다, 이걸 잘 아는 것으로 됐다. 이거 마이가 쏘인 거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거 해가 다 져가는데, 이거 다 죽지 않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밤중에 깜깜하면 이거 식당 2000년 전 얘기예요. 요즘처럼 발달돼서 무슨 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벌판이에요, 다. 어디 가서 마을에 이런 식당이 어디 있겠어요? 2000년 전에. 2만 명이 어디 가서 이거 밥을 먹어요? 그러나 이론상으로 이게 선이다. 이 길밖에 없다. 빨리 가서 해지기 전에 해산시켜서 빨리 마을에 가서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최선입니다. 사람으로, 타락한 인간 이성으로. 그거 이외에 올바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놓고도 이거 선이다,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거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죽은 거니까. 죄와 사망으로. 없는데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밤낮 내가 오늘도 지켜야지. 또 실패했네? 그러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내일은 더 결심해야 돼, 내가. 결심해서
또 지어졌네. 안 되겠다. 이건 금식 한번 하고 또 해야겠구나. 금식하고 또 결심합니다. 또 안 돼. 뭔가 부족하다 내가. 새로운 결심하면 이미 틀렸습니다. 그 결심이 안 돼야 돼요. 난 아니구나. 죄와 사망이구나. 전혀 하나님의 표준인 율법을 이룰 수 없구나. 이게 안 되잖아요. 속은 죽어 있고 선이 옳고 그름을 아니까 끝끝내 해야 된다. 이거 안 되면 내가 철야해서 금식해서라도 해야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님 일주일을 생각해 보니까 전부 죄밖에 없습니다.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내일부터는 승리하겠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가서 일주일 후에 돌아오는 기도가 똑같은 기도예요. 지난주일 또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 힘 주세요. 그럼 이 새 힘 받아 내가 일주일은 아주 승리하고 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또 실패했습니다. 이거예요. 밤낮 쏘가요. 안에 근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어머니 위에 선이 뭐다 악 뭐다 요건 아니까.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니까 선이 뭐다 악이 뭐다 아니까 이게 밤낮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선은 아니까 야 네가 틀렸다. 그리 밤낮 싸워요. 여러분, 자 이러다 보니까 선을 아는 일, 선전하는 일, 똑똑한 일에는 아주 우세해요. 이 마귀가 준 이 선악 과일이 우세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눈으로 볼 땐 이 바보 같아. 해가 지어가는데 이제 2만 명을 어떻게 하려고 붙들고 저러고 있나. 빨리 해산의 집으로 보내가 밥 먹으라고 보내야지. 와서 예수님을 와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 장소가. 때는 이미 저물었다. 때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속으로 그랬을 거야. 나이가 얼마나 30세밖에 안 되니까 세상 천지를 모른다. 보니까 학벌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 않냐? 저 청년은. 그러니까 무슨 경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말 듣고 모두 춤추고 달콤한 맛에 좋아하니까 정신없이 지금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지금 앞으로 저 어떻게 굶겨서 어떻게 하려고 저 정신없이 저러나. 제자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 볼 때는 예수가 바보 같아. 오늘 인간들이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안 믿어요. 안 보려고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 이 볼 생각이 별로 없어. 내 이 이성 판단에 안 맞아 하나도. 전부 현실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 육적으로 볼 때 현실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어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선악을 따지는 일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고 옳고 그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보 같아. 신앙이 있다고 할 때는 바보 같아. 하는 일이 좀 바보 천치 같아. 굶어 죽는데도 쌀통에 쌀이 없는데도 염려를 안 해. 한 짓이 어쨌든 이게 안 맞아. 똑똑하지를 못해. 여러분, 예수님이 한때는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너 그 말하는 게 네 몸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해 주어서 나온 말이야.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 너 이름이 반석이라.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야,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잖아요. 교회 세우는 거. 이제야 본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 다음에 내가 십자가 죽으러 간다. 가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 빨리 해산시켜서 밥 먹도록 하세요. 이 말과 똑같아요. 우리 두고 가면 죽으면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떡하 이게 뭐냐 우리는 이게. 예? 왜 죽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죠. 저 사람 올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우편의 장관, 하나는 왼쪽에 장관 시켜달라고. 예수의 나라 임하면. 그걸 믿고 있는데 지금 죽는다니.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즉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사람의 일이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선악을 아는 지식. 네. 근원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의 근원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우리 인간들 모든 생각들이 이 범주가 이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자들의 좋은 생각,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는데 어떤 제자가 가서 잘 죽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도의예요. 도덕이야. 아주 예의야 그게. 그게 사탄이 되잖아요. 그 생각이. 인간으로서는 올바른 정상적인 생각인데 주님은 사탄이야. 사탄 생각이야. 너도 지금 나를 바보로 취급하고 있잖아. 왜 가만두느냐고 빨리 가서 집에 가 돌려보내 밥 먹여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는 생각이 너희 몸에서 나오는 생각 판단은 그거밖에 없지 않냐. 이와 같이 제자들의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자,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이 성경 이 말을 놓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 것 없다. 고생시키지 마라 저 사람들. 그대로 앉아서 쉬는 동안에 지금 천국 생활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 갖다 먹여라. 주면 된다. 여러분, 이 빈 들에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너희들 저녁 먹여라 빨리. 제자들 보고. 저 사람들은 의견은 이거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보내서 저희들이 알아서 빨리 먹게 해주세요. 이건데 사람은. 그 올바른 사람으로서는 올바른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야. 틀렸다 야.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습니까?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솥도 없고 재료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녁을 2만 명 저녁을 너희들이 주라니. 재료도 없고 기구도 없고 돈도 없고 틀림없이 이 사람들 속에 미쳤다. 미친 거 아닌가. 저 정신이 있어야 돼, 저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었지 않냐. 별소리 다 하는데 제자들마저도 수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정신이 이상이다. 미쳤다. 틀림없이. 여러분, 이게 설명됩니까? 육신적으로. 2만 명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주라. 여러분이 예수가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구원을 얻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요 대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한 분 죽을 때에 예수 한 분만 죽었습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죽었습니까? 함께 죽었어요. 육으로 볼 때는 한 사람만 죽었어. 예수 하나만. 실제는 오늘 인류가, 구원 얻을 인류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가 부활할 때 혼자 부활했어요. 보기에. 그리고 혼자 부활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함께 부활해 살아났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걸 뭘로 설명해요? 육신 인간들이? 정신 빠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밖에서는 교회를 정신 빠진 인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함께 죽은 것이며,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함께 부활했습니다. 거기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함께. 그걸 말해 주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밀이 또 생겼어요. 한 밀이 죽음으로 많은 밀이 생겼어요. 이와 같이 예수 한 분 죽고 부활했는데 신기하게 이 소식 듣고 믿는 사람마다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죄사함 받아서 내가. 이 옆에 사람이 또 같은 얘기야. 나도 그래. 난 이런 기쁨 처음이야. 난 죽었네. 죽었다가 살아났네. 이 사람도 그래. 나도 죽었다 살아났어. 실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얘기가. 너도 죽고 나도 죽었네. 너도 살고 나도 살았네. 이거 어디서 되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이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한 분이요, 예수 한 분. 2000년 전에 그분이 죽고 부활할 때 여러분 함께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것처럼 귀한 떡이 어디 있어요? 이 양식이. 이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떡이 어디 있냐고. 주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 생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야, 이상하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이 성경 믿고 십자가 얘기 듣고 죽고 부활했다. 뭐 이런데 믿음이 내게 들어오더니 내 기쁨이 충만하네. 옆에 사람도 그래. 나도 그 기쁨이 있어. 야, 나는 죄사함이 확신이 있어. 용서돼서. 저 사람도 그러네.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고. 똑같은 얘기. 구원의 확신. 산 소망이 생겼다고. 지금 내가 괴로워서 죽을 뻔했는데 노력 없었어. 아무것도. 밥에 먹을 광야에 딘들에 소치고 재료가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웬일이냐 이게. 아무 행한 일도 없는데 나는 소망이 풍성해졌네.
자신이 생겼네. 기쁘네. 죄 사함 받았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걸 뭘로 사람이 설명을 해요? 무슨 이성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 죽은 몸이, 저주받은 몸이. 이것은 육신의 사람으로는 설명됩니까 이게? 2만 명 앉혀놓고 너들 저녁 먹여라. 되느냐고 설명이. 여러분, 구원의 참떡을 배불리 먹은 구원 얻은 여러분들은 구원 얻은 참떡을 배불리 먹고 지금 만족하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실제잖아요. 이게. 예수 한 분 덕분에 그분이 오병을 가지고 하늘을 축사하는 그 덕분에 그것이 곧 칼보리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덕분에 이 그림자예요. 앞에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그림자입니다. 그 예화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길이 없습니다. 고작 하는 일이 가서 너들 알아서 처리해, 노력해. 그 율법입니다. 무서운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주라. 복음입니다. 이게 아주 은혜예요. 인간 편에서는 아무 노력도 없었어. 빈들에서도 2만 명 먹었잖아요. 12바구니를 거두었잖아요. 먹은 건 확실해요. 간증이 확실해요. 과정은 몰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은 여러분, 무슨 노력으로 여러분이 이런 구원을, 이런 평강, 기쁨, 확신 얻어요? 무슨 재료로, 무슨 능력으로? 죄밖에 없었는데, 아무것도 무거운 짐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빈 들에서 되어진 일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축사, 하늘 우러러 손을 들고 축사한 그 순간부터 떼어주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부터 여러분 내가 이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실제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동네 가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결하게 하소서. 이거 무서운 그들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게 선악과의 행태예요. 선, 우리가 할 수 있다. 판단은 잘해요. 말은, 이론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수고케 하지 말고 너희들이 주라.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배불리 먹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다 이루었다가 피를 다 쏟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전이든 그 이후든 모든 인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면 실제가 와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선악과 먹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거 다 중지하고 영적으로 돌리세요. 다 돌리세요. 돌리는 게 죄인인 줄 아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돌려보세요. 죽어보세요. 뭐가 나중에 꿈틀꿈틀 기쁨이 솟고 성경이 믿어지고 인간으로 할 수 없던 게 믿어져. 성령으로 역사 일어나.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더불어 나에게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한참 선이 떠들면, 움직이면 주님 역사 안 해요. 역사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으로 율법 생활 노력했던 사람들은 화가 나요. 이 목사 설교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 요즘 이상해졌어. 아무것도 하지 말래. 거기에 제일 익숙한 직업들이 목사 직업이에요. 죄 안에 있으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야, 나 솔직히 타락해서 죄인이야 그러고 살아요. 종교인들은 아니잖아요. 거룩한 척, 아닌 척. 그게 허물어지기 전에는 종교에는 부흥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는 못 만나요. 그게 어렵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어떤 분들은 아마 시험 받았을 거예요. 고등고시 시험 쳐야 돼, 그 사람은. 어려워. 쌓아놓은 거 허물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새벽부터 악을 쓰고 금식 처리하고 남 도와주고 동정하고 내 의가 얼만데 행동이. 그걸 하루아침에 저렇게 뭉개버려. 뭉개질 수 있다면 복입니다. 그 사람. 참 복이 됩니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왜 이러냐 잔소리할 것이고 예수에게 와서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지금 뭐 때가 어느 데 이러고 있느냐 빨리 해산시켜라. 훈수를 떨어 예수에게 와서 가르쳐. 여러분 구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썩어질 몸, 묘지로 끌려가면서 썩어질 양식만을 구하지 말고 유일하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영생, 예수 한 분. 그분 와버리면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한 그게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오면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바울이 너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분이 있으면 끝났잖아요. 창조주인데 구속주인데 뭘 또 구할 게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초월된 분인데 그 한 분 구하셔야 됩니다. 자기 때문에 죽고 부활 안 했어요. 여러분 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거 찾는 게 제일 보화예요. 그것처럼 큰 기업이 없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것처럼 큰 재산, 큰 기업 없어요. 그거 찾아야 돼. 일생 숨지기 전에, 끝나기 전에. (1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어린아이의 점심이죠. 어린아이의 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간복음, 다른 복음서에. 여기 생선이라니 이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큰 생선, 멸우치 종류의 적은 생선 2마리. 이 보리떡은 하류 계급의 하층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입니다. 이 보리떡 5덩이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왜? 이 아이가 바친 것 돼서. 사람들이 바쳐서 너희들이 뭐 있냐? 오병이 이겼습니다. 가져오라. 예수님은 근거 없이 안 해요. 굉장히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다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지금도 우리 자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존재 자체 드리는 거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드릴 수가 없어. 내가 더 쾌락 누려야 되고 내 욕심 때문에 더 내가 써야 돼. 드릴 수가 없어. 드릴 게 없어. 주님께 아직도 내가 쓰기 바빠. 내 시간, 내 물질, 내 쾌락, 내 육신의 정욕 아직도 써야 돼. 재미 많이 봐야 돼. 아직 주님께는 드릴 거 없어. 다. 그래서 나는 이거 묻고 둬야 돼. 예수님께 묻고 둬야지. 이걸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드려버려. 내 본질을 깊이 알면, 쾌락이 뭔지를 알면, 그 쾌락 한번 느낄 때마다 죽어가는 거, 나중에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의 미끼인데, 그 쾌락 하나 얻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좀 쓰기 위해서 주님께 드릴 수가 없다. 이거는 시간, 물질 모든 것 내가 가져야 돼. 내가 좀 누려야 돼. 그러나 세상의 본질이 뭐다? 그거 만지면 독이다. 그게 나의 속에 있는 본질이 뭐다? 이 깊이 알면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는 분들은 주께 드리게 돼요. 이 존재가 뭔지 알면, 이게 불덩어리인지 독인지 뭔지 알면 얼른 드릴 수 있지. 이게 사탄이 준 미끼인데도 이거 붙다고 내가 쾌락을 즐기겠다. 그럼 난 못 드리겠습니다. 나는 좀 내 창고에 두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전파되지 못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거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게 주라. 가져오라. 그걸 근거로 축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나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거. 쓸데없습니다. 나는 하나도 세상에 내가 가질 만한 것도 없고 부패됐습니다. 나는 내가 누릴 거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 드리죠. 시간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정력, 양이 있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죽는 날은. 주님만 아세요. 그 죽을 때까지 활동할 수 있는 정력을 주셨어. 양이 있어. 이건. 이거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계산할 때. 너 무엇하다 왔냐? 너 시간 줬지 내가. 그 시간 어디다 허비해버렸냐? 뭘 찾다가 뭘 구하다가 참을 구하지 못하고 뭘 했냐? 너 정력 주었지? 힘. 예, 하나님 주신 정력 가지고 나는 음악을 열심히 했더니 위대한 음악가가 됐습니다. 철공 가지고 기술을 배웠더니 예, 나는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런 걸 대답해 봐야 주님이 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게 준 시간, 물질, 정력, 이게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나는 오직 주께 드립니다. 그게 내가 전혀 누릴 게 아닌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무슨 쾌락이니 이런 걸 누릴 장소가 아니구나. 이거를 깊이 말씀 통해 아는 사람들은 드려요. 주님께. 내버려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안에서 역사합니다. 나는 신앙 나온 일도 없어. 배운 일도 없어. 그런데 저 불행한 사람 붙들고 얘기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통해 저 사람 살려내요. 위로를 줘요. 한마디 나는 모르고 던졌는데 저 사람은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참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상해요. 나는 모르고 던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느 경상도 어느 큰 도시에 큰 교회 집회를 갔는데
교단에서 나를 조금 주목할 때예요. 좀 이상하다. 주목할 때인데, 그래서 오늘 이 집회 내 목을 지키겠다, 지키는 사람이 많겠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그때는 일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가. 첫날 내가 설교를 잘해야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오지, 첫날 설교를 잘못해놓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가봐야 뭐 별거 없다고. 그래서 첫날 긴장이 돼요. 그래서 숙소를 떠나서 교회를 갔는데, 사택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고 1시간 반 설교가 또 기니까 이 성경 구절을 다 못 외우면 내가 메모를 이렇게 요말 해서 나왔어요. 그걸 준비를 꺼내서 다 했습니다. 메모지를. 오늘 요 말씀 내용을 전한다고 다 제가 됐다. 오늘 이 말씀 내가 전해야 되겠다. 기도 딱 하고 급히 나왔는데 강당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경 뒤졌더니 그 쪽지가 없어요. 메모지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지금 뛰어내려가서 가져올까? 아니, 예배 선포를 했는데 강사가 어디로 또 뛰어내려가요? 지금 찬양 끝나면 이제 강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동안에 내 안에서 주고 받고 안에 야단 났어요. 처음에는 내 책임이야. 어쩌다가 그걸 빼뜨리냐, 바보같이. 오늘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한참 싸우다가 나중에 보니까 은근히 원망이 가는 거예요. 부흥회 하러 왔으면 주님 왜 하필 나를 이렇게 망신시킵니까? 어떻게 이걸 이게 빼뜨리고 강당에 올라가게 합니까? 이런 구름도 지나가요. 순간적으로. 나중에 이거 다 발악을 해도 소용없어. 지금 어디로 가요 지금? 시간은 지금 다가오는데 1분 후에는 목사님 설교하겠다 그러면 나와 해야 되는데 이것만 들고. 근데 나중에 끝 무렵에 속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 종이 한 장 믿고 올라왔냐? 너 종이 그거 한 장 믿고 여기 왔냐? 야, 이 말에 확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님을 믿고 있는 건가? 이 종이 한 장 내가 준비한 거 그걸 내가 아직도 이렇게 의지하나? 그게 와서 나를 무척 순간적으로 괴롭게 한 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믿고 여기 왔네. 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잔잔한 파도가 잔잔해진 것처럼 평령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중에 결론은 종이 잘 버리고 왔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갔어요. 그날 내 입에서 나온 설교를 내가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듣고.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를 깨닫고 이걸 내가 나를 이렇게 믿었구나. 그거 포기할 때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다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너 지금 나만 의지하는구나. 예,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말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예. 이와 같아요. 저건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많이 드리십시오. 드리면 주님이 쓰십니다.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똑똑하면 주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준비 많이 하고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안 해요. 이걸 놓아야 돼요. 예. 그게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이걸 내가 믿고 지금 살려고 애를 썼는데 버립니다. 이거 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의 엉킨 모든 환난 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놓기를 원합니다. 어렵죠 좀. 오늘 여러분을 보고 죄 지으시죠. 죄 지은 내니까
죄 지으라고 한들 죄 마음대로 짓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사람 죽이라 그러면 지금 사람 죽일래요? 여러분의 믿음, 체질 봐서는 안 되잖아요. 반대로 죄 짓지 마세요. 안 짓습니까? 환경에 오면 죄 짓게 되지. 죄 지으라고 하면 못 지어요. 짓지 말라 그러면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체질, 수준, 여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놓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걸 놓아지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온 생애를, 순간순간 문제들 앞에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지금 살아 계십니다. 주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드렸는데 축사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내가 가질 것이라는 건 전혀 없구나. 내가 가져서 만족될 만한 것은 없구나. 사람도 아니야. 물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구나.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소망할 때 드려집니다. 주께. 드리는 나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는 순간순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 무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게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예, 이것이 성경에 있는 교회예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기독교지. 지금 이 종교라고 하는 이래 기독교만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현대 이 종교가 정말 오순절 초대교회처럼 이런 자연스러운 생명의 역사의 흐름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다른 게 없어요. 무엇이 영광이 됩니까? 희망이 됩니까? 죽음 안에 있는 존재들인데 예수 생명 얻고 그 놀라운 생명을, 그 영광을, 그 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역사가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숨질 때까지 주님을 선전하는 것, 생명을 쏟아내는 것, 이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풍성기를 원합니다. 네. 빈 들일수록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빈 들일수록. 뭐가 조금 더 의지할 만한 게 없는, 완전 빈 들일수록 육은 질식이에요. 손 들어야 돼요. 죽어요. 빈 들일수록 풍성해져요. 하늘의 것은, 예수님의 것은 풍성해져요. 다 끊을수록 풍성해져요. 성령으로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기를 원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거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 배부르게 먹었냐? 예. 남은 거 부스러기 다 거둬라. 거두었더니 12바구니. 그 다음에 한 번은 4,000명을 먹였는데 7 광주리. 광주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타고 도망가던 성에서 내려오던 사람을 실을 수 있는 큰 광주리예요. 바구니라는 건 이렇게 드는 바구니입니다. 이 12바구니는 12사도로 인한 은혜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7 광주리는 7 교회를 위한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먹던 이 떡을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거두어라 12바구니, 또 거두어라 7 광주리 모은 것은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생긴 교회, 신약시대 12지파로 인해서 생긴 교회, 7 교회, 그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이 부스러기는. 그럼 왜 우리 원떡을 주지 부스러기를 주느냐? 말이 부스러기예요. 왜 부스러기라고 했느냐? 여러분, 나는 법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유대인들 볼 때는 이방인 개 취급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먹는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이 이 귀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방 여자가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부러 모른 척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자는 뒤에서 소리 지르, 아이가 지금 병들었으니까. 그래도 모른 척하고 가니까 제자들이 쫓아갔어요. 주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예수님이 자녀들이 먹는 떡을 취하여 개들의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 찾으러 왔지 이방인들 위해 온 게 아니다. 그 말을 여자가 들은 거예요. 예의 나를 개로 취급한다.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앞에 가서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먹는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주님이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개도 주인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아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 여자는 놀라운 칭찬을 받은 겁니다. 바로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유대인들이 먹다가 남은 상징적인 떡입니다. 버렸어야 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 예수를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이 귀한 떡을 양식을 먹게 됩니다. 이 부스러기를 먹어야 될 존재, 이방인들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떡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법도 없던 사람들이 바로 어떤 교리를 먹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시대에,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구원의 날이로라. 아주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이스라엘의 광야와 같고 오늘의 이 험악한 세상과 같은 이 세상에 여기에 유일한 소망,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요나의 표적, 이것만이 여러분과 내가 살 표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나의 여러분의 영원한 양식입니다. 영원한 양식.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생 수많은 사람들 대하면 예수가 흘러나가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며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 편에 서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나도 은혜 아래 이 귀한 은혜를, 거저 받은 은혜를 수많은 생명들에게, 일생 동안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예수를 공급해 주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